오늘은 제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사무엘하 1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복수, 그리고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14장 11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모든 것이 죄 짓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죠. 자기의 누이의 다말의 그 아픔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길게 살인을 계획하죠. 여기에 이제 바로 주인공이었던 왕세자 암논은 아주 흉악한 놈이죠. 이 범죄의 주인공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범죄의 주인공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도록 흉계를 짜고 그 일에 다윗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그런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또 등장하죠.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등장을 하죠. 다윗 왕의 누이, 그 누이의 둘째 아들이죠. 다윗에게는 족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 중에는 드고의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는 슬기 있는 여인 혹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뱀처럼 간교한 그러한 여인이다. 그렇게 원어로는 해석이 됩니다. 뱀처럼 간교한. 그 여인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다윗 왕이 그 말에 걸려드는 그런 과정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우발적으로 살인했느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다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현란하게 말을 해서 다윗을 끌어들여서 율법적인 판단조차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논이 귀환을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부자 상봉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상거가 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그 모습과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참 기가 막힌 부자 상봉의 모습이죠.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오와 반역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가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참 다윗의 집구석도 기가 막힌 집구석이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자기 아내죠. 아히도벨 나중에 나오지만 바세바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손녀딸이요, 손녀딸. 그 손녀딸의 남편이 됐는데 다윗이 나중에 다윗을 치러 오는
그런 압살롬하고 또 한통속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구석도 한 사람도 이런 엉망진창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집구석 기가 막힌 집구석이네 그랬더니 내 눈을 딱 들으면서 여보 다 똑같아 그 집구석.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양 목사님 본문 읽으면서 다윗의 언약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지켜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범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세상. 그런 죄악들을 형식적인 신앙으로 미워하고 감추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윗 가정만 그런가? 실제적으로 뭐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와 또 이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하는 말씀 생각나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이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 가운데서 거의 멸망당할 수 없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민족이 살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약속, 다윗 언약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주 쉬운 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죄악과 그 어떤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라. 아멘.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사무엘상 13장 30절부터 14장 11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고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게 될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믿었는데 약속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여호와의 원수 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으니까 네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저주가 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용서되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네가 감당해야 돼 하는 기획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든 죄로부터 정말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과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약속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모르는 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축복의 말씀,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육신을 따라서 암논이 계획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계획하는 것처럼, 간교한 여인이 혓바닥 말을 하는 것처럼, 혹은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요나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삶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달라야 돼요. 누구와 달라요?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압살롬과 달라야 되고 요압과 달라야 되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과 달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고 예수님 믿고 막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가정 안에 그 구성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암논이, 심지어는 솔로몬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나마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또 애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별로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욥기의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고 나면 꼭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와 닿더라고요. 이게 참 귀한 거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로구나. 내가 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지. 왜? 나도 내가 믿는다라고는 했지만은 나도 이미 늘 죄 가운데서 살아요. 내 주변에 죄가 수없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은 다윗 가정은 저리 가라요. 다윗 가정.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주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정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것이 가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부족한 거, 내 허물이 뭔지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